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지나 모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지나 모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단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무엘에게 찾아와 우리도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엔 그 요청을 듣고서 기분이 상했지만 곧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선 것 같이 내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중히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세상의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의 제도는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면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들을 내어주고 전쟁에 보내야 하고 그의 군사가 되어 왕을 위한 밭을 갈고 추수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노역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딸들은 여러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왕의 시중을 들기 위해 왕이 데려갈 것이라고 너희들의 밭에서 얻은 소산으로 세금과 같은 헌물을 걷어갈 것이고 악한 왕을 만나면 삶의 고통이 더할 텐데 그때에 너희가 기도하여 부르짖더라도 여호와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와 같은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사무엘이 있는 그대로 전해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왕이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하여도 그 제도의 내막에는 결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꼭 왕이 있어야겠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왕이 다스리고 왕이 우리 앞에 나가 싸워주길 원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한 것은요. 왕을 통한 자기들의 안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에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얻은 이 기도의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부르짖게 될 것을 아셨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고 그 미련한 마음까지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무례하게 유산을 미리 요청했을 때 이런 방구도 없이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탕자와 같이 너무나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고집은 탕자의 고집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의 뜻대로 세워진 왕의 명령을 받아 그들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은 크게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년 2월 1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종전의 기미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소비라고 했습니다. 부수고 죽이는 일에 천문학적인 재화를 쏟아붓고 또 붓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나라는 무너진 건물과 파편 더미에 묻히고 침략한 나라도 수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또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음에도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동안 러시아 전쟁으로 약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잃은 가족의 아픔과 상처는 어떻겠습니까? 살 길을 찾아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은 600만 명이 넘어섰고 러시아의 남성들도 동원령을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그들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가에 좌우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리석고 난폭한 왕과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겪어야 할 희생과 수고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부르짖을 정도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왕정 제도를 보시면 유독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취하다, 데려가다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의 것들을 취할 것입니다. 아들들도 딸들도 물질도 열매도 양떼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며 취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유도 그들의 영혼도 취하려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세우고자 하는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따를 것인가입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며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우리의 부러움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돌이켜 지금도 우리를 선하게 다스려 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내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통을 아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경고하셨지만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들의 그 무지함을 인정해 주시고 용인하셨습니다.
격노하시고 보복하여 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선택대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기도의 역사를 막아설 왕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음을 아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백성들이 나중에 고통의 순간에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사울 왕으로 시작하여 약 500여 년 동안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유다가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약속하신 대로 나라는 망하였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고 의의 왕, 진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 같지 않으시고 인자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셨고 사랑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셨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십자가에서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지금도 저희를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저희의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어리석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